아니면 캄보디아가 인터넷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화면을 좀 끄고 음성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한국인들이고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질문을 해보면 엉뚱한 대답을 계속해요. 참 많이 애를 먹습니다. 또 제가 영어 실력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통역을 참 잘하시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면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이유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과정에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를 두드려 패고 혼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제 들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후손을 주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을 주고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교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식 잘 되게 하고 또 부동산 줘서 부자 만들고 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식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그럴 거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 우주와 영적인 우주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낸 시점이 언제예요?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 인류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죠. 인류가 번성을 하고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간들이 다시 도시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들판에 큰 탑을 하나 세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게 도시, 문명 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원시인처럼 동굴에서 살다가 모여서 우리 그 탑 하나 세우자, 기념비 하나 세우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시 문명을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도시 문명을 왜 건설했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자, 하늘 끝에 닿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아담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다시 번성을 하고 도시 문명을 건설하면서 다시 하나님에게 조직적으로 반항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더 이상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들을 흩으시죠. 그러니까 바벨에서 인간들을 흩으신 이유가 인간들에 대한 그 징계가 아니에요. 아, 저것들 봐라, 감히? 어? 나한테 대들어? 그래서 흩어놓은 게 아니라 왜 흩어놓으셨느냐 하면 인간들이 더 이상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그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 혼자 온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같이 왔어요. 어디까지 같이 왔느냐? 하란에 와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와요. 올 때 누구랑 같이 왔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같이 왔습니다. 물론 그 외에 부족장들이었으니까 많은 종들도 같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일경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 계약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러면 계약서 씁시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 체결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짐승을 잡아서 벌려놓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약이 깨지면 이 계약을 깨트린 놈은 저 짐승처럼 쪼개진다. 그게 이제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좋습니다. 계약 맺읍시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 계약이 독특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거기를 지나가야 돼. 손을 잡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불꽃의 형상으로 거기를 지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약의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응?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고 나중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는 노예로 만들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바로란 놈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챙겨보다가 어느 날 내 새끼들 잘 지내나? 그러고 보니까 어휴 이게 바로가 내 새끼들을 노예로 만들었어.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막 콧김을 내세우면서 막 애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네가 감히 그럴 수 있어? 내 백성 다 내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랑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데 뭐 바로가 하나님에게 꼼짝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정말 이교적인 신화로 성경을 읽는 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더 이상한 건 그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자유가 필요해서 응?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라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아니면 이집트의 델타 지역이 좋은 땅이에요? 어디가 좋은 땅이죠? 목축하기 좋은 땅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어디에? 이집트에. 야곱이 요셉이 시키잖아요. 우리 저 목축업자라서요. 거기를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와, 나도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는 뜻인데. 여러분, 고센이요. 고센. 네? 어디? 고센. 어? 고센. 맞아요. 고센. 고센이 지금의 그 나일 델타 지역이에요.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주기 위해서 바로와 그렇게 싸우면 굳이 데리고 그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뺏어서 주면 되잖아, 바로한테. 야, 너 저기 가. 저기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몇 대 줘 패가지고 이 땅은 내가 내 백성들한테 줄 거야. 그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저놈들 땅은 뺏을 능력은 안 되니까 쟤들을 내가 구원해내서 쟤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해내세요. 어? 그리고 정말 자유를 주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여기서 구원했으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살아. 가다가 힘들잖아? 그러면 나를 불러. 어? 그러면 내가 금방 갈게. 자, 있지? 그러지 않아요. 혹은, 야,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어? 이제 내가 좀 늦었지만 너희들을 내가 구출했으니까 자, 땅도 마련해놨어. 자, 가나안이라고 가는데 힘은 좀 들지만 거기 가면 젖도 흐르고 꿀도 흘러. 그러니까 그리 가. 나도 나중에 그리 가서 너희들 만날게. 그러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백성들과 함께 가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왜 함께 가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전지하시죠. 전지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슈퍼컴퓨터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지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히브리어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 가지는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세요.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창조된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존재 목적이 있는데요. 그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해줘요? 창조주가 정해줍니다. 그 존재 목적은 존재자 자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정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서 힌두교에도 3신이 있어요. 중요한 신이 3이 있는데요. 그 3신이 하나는 브라흐마라는 신이에요. 브라흐마는 창조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이 시바라고 하는 신이죠. 이 시바라고 하는 신은 이제 그 뭐 파괴의 신,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슈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유지의 신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셀까요? 이 세 신 중에. 창조신, 파괴신, 유지신 중에. 사실은 창조신이 제일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브라흐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창조만 해놓고 아무런 권위가 없어, 권력이. 그래서 저 신두교 신자들도요, 그 브라흐마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하느냐? 비슈누를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시바를 좋아하고요. 시바하고 그 파라비타 사이에 그 만들어진 가네샤라고 하는 그 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 설명했죠. 가네샤는 인간 몸뚱이에 코끼리 네.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신이에요. 가네시아. 네, 가네샤. 근데 힌두교에서는요, 이 창조주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다 만들어 놓고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권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세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눈다고 할 때요. 그죠?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선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돼요.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좋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선, 악.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나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선과 악을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우리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악하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선과 악은 뭐예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죠?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뭐 강의가 진행되면서 몇 번 반복될 얘기지만 선은 뭐예요? 윤리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 혹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가 선이에요. 윤리적으로. 그죠? 악은 뭐예요? 반대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악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죠? 죄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게 죄예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누군가의 성적인 자기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거나 응? 혹은 누군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의 신체를 손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생명에 손해를 끼친 거 이걸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죠. 이 죄는 토브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토브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어요. 토부하셨다고. 물속에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좋았어요. 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주 좋았어요. 이 좋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의 개념은요.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존재의 목적에 딱 맞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응? 그러면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존재 목적에 딱 맞게 만들었는데 이게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어, 깨졌어.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하마르티아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죄. 그러니까 죄는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죄는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 목적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죄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우리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납득이 되고요. 납득이 돼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난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 신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념은요. 뭐가 문제냐 하면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어떤 확실한 근거에 대한 신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해놓고 손을 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우주에 죄가 발생을 했고요. 그 영적인 우주에서 발생한 죄가 물질 우주까지 오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가 죄로 인해서 파괴됐거든요. 특히 물질 우주는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부르시느냐?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창세기 15장 15절 15절인가? 제가 여기 확인을 못했네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15장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난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서 네 백성들을 내가 애굽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면 그럼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세워지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 죄악된 옛 세력들, 옛 세계관, 옛 문화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하신 그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이. 그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수많은 애굽의 신들이 있고 뭐 하피도 있고 네이토도 있고 무비네스도 있고 이시스도 있고 헷홑도 있고 그런 여러 신들이 그 땅에 있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시는 지역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모든 민족들이 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역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최고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요. 나머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중에 좀 힘이 센 신들은 자기를 힘이 센 그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자기를 가장하는 거죠. 거짓말의 명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족신으로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손잡고 같이 반역을 할까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인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해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의 신은 누구예요? 마루두기고 가나안의 신은 누구예요? 아세라고 바알이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닙니다. 그거를 여실하게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창조주다운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도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 없는 사람 있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는 찬송가에 나오는 거고 다들 내일의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이루나요? 계획은 작심 3일이면 오래가는 거라고 그러죠. 왜 못하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 그 계획을 이룰 힘이 없고 그 계획을 이룰 돈이 없고 그 계획을 이룰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신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가서 해봐. 필요하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세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계속 그들의 반역을 보시죠. 그들의 원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세계관 바꾸기인데요. 누구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의 세계관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세계관을?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세계관이 안 바뀌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나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 그러면요. 저는 사실은 1974년도 3월 9일 날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거든요. 날짜까지도 기억을 하잖아요. 1974년 3월 9일 새벽 2시에 기도하다.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저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 지옥 보내기 싫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이 고생 안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못 만날 뻔했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나를 여기 놔두세요. 왜 그러실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이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모세를 만나러 왔을 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되게 유명한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존재. 자, 계속하는 말이지만 창조된 모든 것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한다고요? 창조주가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 목적을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요? 스스로가 정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모든 일들을 뭘 가지고 행한다?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너희를 구원해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신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사실을 읽으면서 전 정말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성경의 깊이에 그 넓이에.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 학습자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성경의 그 무한한 깊이에 막 정말 자지러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시점, 스스로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모세를 보내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쓴 거예요.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성경만큼 깊이가 있고 재밌는 게 없죠.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파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왜 속량하죠? 그 이유가 있죠. 여기가 목적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그 엄청난 심과 심판들로 그들을 빼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목적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바로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기업.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소유물. 그러니까 그 땅 뺏어서 놔준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땅 따먹게 하는 분이에요? 여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 뺏어서 내 자식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깡패 같은 하나님이죠. 내 자식들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살 땅이 없어.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내 자식들에게 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 말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말이 뭐예요?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재판은 끝났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사형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그 가나안 사람들의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입고 들어와서 그 죄악을 몰아내고 그 죄악을 멸절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에 대한 약속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실 그 나라의 데모 버전인 거죠. 샘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놨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치열한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말이 반복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관을 왜 바꾸시려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모세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여행을 광야를 끝나고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있죠. 여리고의 동편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만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지휘관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총지휘관 누구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음소거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음을 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총지휘관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이 여호수아예요? 여리고에서 있던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그 전쟁의 총지휘관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누구요? 우리 편이요? 저 편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부터 너희를 지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지휘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전쟁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지휘할까요? 이 전쟁은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절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려요.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게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누가 읽으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전리품에 절대로 손대지 마. 그거잖아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구두쇠라서? 그거 다 내 거야. 어? 그거 다 내 거니까 다 나한테 내놓고 너희 하나도 가지면 안 돼.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죠?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남의 것 뺏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남의 것 뺏기기 위해서. 또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내 것 지키려고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전리품 하나도 가지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고대 전쟁은 군인들에게 급료를 줘요, 안 줘요? 고대 전쟁은요, 군인들에게 급료를 안 줬습니다. 언제부터 군인들이 월급을 받았느냐 하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카이사르가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준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그래가지고 그 월급을 뭘로 줬는지 아세요?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그때는 굉장히 소중하고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월급쟁이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셀러리맨이잖아요. 셀러리맨은요, 라틴어로 하면 소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쟁할 때 군인들에게 급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급료가 뭐냐 하면 전쟁에 이기면 그 전리품 빼앗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땅이 없어서 응? 이 땅 뺏어 너희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의 목적은. 우리가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그 전쟁 얘기를 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염치도 없다. 어떻게 남들이 살고 있는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놈들 땅을 억지로 뺏어서 다 죽여버리고 네 자식들한테 주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게 무슨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냐. 그 사랑은 맹목적인 자기 새끼들만의 사랑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내 주변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전쟁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려면 뭐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찼을 때 그 땅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답답한 장면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그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브론 기브와 족속들, 기브론 족속들을 살려주고요. 또 골짜기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족속들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들은 못 쫓아내고 겨우 산지 차지하고 뭐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전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살 땅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이제 겨우 여기가 우리 땅인가요? 그러고 왔는데 얘네들이 너무 막강해. 응?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적당히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목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디로 가요? 곧바로 아이성으로 이제 진군을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다 몰려갈 게 아니라 한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성에 가가지고 대판 깨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가 뭔지를 이제 여호와께 묻는데 응답이 오죠.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 말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한 부분을 감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뭐 해요? 수사해요. 응? 너 어제 전쟁 끝나고 어디 갔었어? 뭐 이렇게 일일이 수사하나요? 취조하나요? 아니에요. 제비 뽑아요. 그죠? 제비 뽑아요. 다 같이 제비 뽑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놈이 딱 걸렸어요. 누가 걸렸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도대체 뭔 짓 했어? 그러니까 아간이 제가요 어제 성이 무너졌을 때요 들어갔는데 금덩어리 하나하고 옷 한 벌을 제가 슬쩍했습니다. 그거 제 장막에 침대 밑에 감춰놨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보니까 진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간을 죽이죠. 그리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간은 왜 전리품을 감췄죠? 전쟁의 목적을 잘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좋아.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뭐 금덩어리를 뭐 1kg짜리를 감췄겠어요? 무슨 바 감춘 거 아니잖아요. 골드바 뭐 이런 거 감춘 거 아니고 뭐 기껏 해봤자 팔찌 하나? 뭐 크다 그래봐야 뭐 그렇게 감췄을 거예요. 옷도요. 이거 새 옷 아니고 중고품 옷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입던 옷이에요. 거기 그 원주민이. 그 중고품 옷 하나 슬쩍 감췄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그렇게 죽일 죄예요? 근데 죽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계관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범인 색출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비를 아간에게 뽑히게 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다른 측면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제비를 뽑았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간이 아니고 아긴이 뽑았다 그래도 똑같이 뭔가를 감췄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영적인 전쟁의 군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제 병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군인이.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막 무슨 뭐 미사일이 필요하고 뭐 KF-21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고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전쟁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귀신 쫓아내고 질병 치료하고 뭐 이러는 게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귀신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도 있죠. 또 성경의 약속대로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어요. 암이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무력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규모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돈을 대하는 거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받아지나요? 하나님은 뭐 영광이 부족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세요. 우리가 영광을 보태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뭐 어디가 뭐 부족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영광을 보태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땜빵해드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얀마, 태국이나 이런 나라를 가면 엄청나게 큰 종들이 있어요. 응? 엄청나게 큰 탑이 있거든요. 그 탑은 종 모양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거기 뭐가 돼 있죠? 금박으로 붙여가지고요. 완전히 금종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불교 신자들이요. 그 절에 올 때마다 얇은 금박지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0.01mm 정도 되는 그 얇은 금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요. 그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지금 뭐 평균 1cm의 금이래요. 그게. 어? 그래가지고 그 탑들이 그야말로 삐까뻔쩍 하잖아요. 그 양곤 가면요. 미얀마에 그 쉐라곤이라고 하는 그 파고다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탑이 다 금으로 깎여져 있어요. 금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빛이 나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뭐 영광을 뭐 드러내고 영광을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인데 무슨 뭐 영광을 보태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참여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 광고 카페 있잖아요.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독사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독사라는 말을 번역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빛나다 뭐 그런 뜻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는 그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독사라는 말이 가지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빛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핵심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치열한 전쟁을 치르셨죠. 그래서 어떤 전쟁을 치르셨어요?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 4번째인가 5번째인가에 가면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로 가면 아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죠.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자, 1장 16절이네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물질 우주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죠? 영적인 우주입니다. 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영적인 우주가 됐든 물질적인 우주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당연한 뭐를 가져요? 당연한 존재의 목적을 가집니다. 우주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 역시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 4번째 과인가 거기에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물리학에서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시간관은 순환론적인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둥근 원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관은 뭐죠? 종말론적인 시간관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요.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창조된 시점에 있는 모든 만물은 뭐가 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요. 끊임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 이 물질 우주가 완전히 끝장나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때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시간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은요, 이 물질 우주가 끝장날 때 함께 끝장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다? 존재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인간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존재 목적. 범죄는 뭐냐? 인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존재 목적을 정하죠. 근데 그 존재 목적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 자기 스스로 정한 존재 목적. 그게 뭐죠? 모든 사람들이 정한 존재 목적. 그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를 다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중이 있죠. 그리고 그 중이 천천히 가라. 너무 무겁게 많이 가지지 마라. 어쩌고 했는데 그 중이 사실은 엄청나게 재산을 감추고 있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요. 뭐 이름이 뭐죠? 젊은 중인데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참 재밌는 게요. 돌팍들도 뭐 하버드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 한국에서 그 저기 도올이라는 분 아시나요? 김용옥 선생? 노자 강의하고 논어 강의하고 요한복음 원어 강의를 또 한대. 그래서 제가 그 도올이랑 노자를 가지고 나하고 토론하면 누가 더 잘할까요? 노자에 대한 이론이. 제가 도올보다는 더 많이 노자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올은 노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노자가 말한 세계관이 뭔지를 몰라요. 아마 도올은 세계관 얘기하면 모를걸? 더군다나 논어 강의도 했어요. 쥐뿔도 모르는 게. 근데 사람들이 왜 김용옥이를 막 좋아하고 막 그 뭐 MBC 방송, KBS 방송, EBS 방송에서 막 강좌를 열어줄까요? 그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거든. 근데 하여튼 스님들 중에는 무슨 소유를 버리면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추구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그 만악의 근원인 돈을 내가 지금 대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내 친구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좀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헤어졌다가 한 30년 만에 만났더니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스님이 됐어요. 근데 이 스님이
어느 날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요. 거기다가 헬라어도 뭐라고 시부렁거리고 히브리어도 시부렁거리고 산스크리트 어쩌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고 3년 동안 불경만 연구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보면 불교계는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에요. 야, 무소유 주장하는 그놈 있지? 실제로는 안 그래.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왜 중들이 그렇게 돈 욕심 많은 줄 알아?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유학 보내야 되니까.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아주 요지경 속이에요. 무슨 4월 초파일 되면 저 주지스님들이 돈을 마대자루로 가지고 와가지고 저 강원도 어떤 유명한 절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도박을 한대요. 그러면 그 친구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왜 도박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야 그리고 딴 것 중에서 얼마 주는 거 뽀찌라고 그러나? 그것만 뜯어가지고 그때 한 1,000만 원 번대요. 지금은. 근데 하여튼 불교 신자들은 행복해지려고 절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불교계에서 꽤 유명한 학생이 한 분 계세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논어에 굉장히 밝아요. 그 다음에 주역도 아주 밝고요. 그 다음에 그 사기 이런 육아 경전들에 굉장히 밝아요. 불경도 밝고. 그래서 그 친구 강의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불교도 보면 사실은 알맹이가 없어요. 이 친구가 불경 강의를 이것저것 아주 화려한 말재간으로 막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불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혹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굳이 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스님들이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당신들이 이 약이 무슨 성분인지 그 성분 분석표를 다 알고 먹어야 병이 낫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들이 주는 대로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것처럼 불경은 읽으면 그 불경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때는 무슨 불경을 읽고 무슨 일을 당할 때는 무슨 불경을 읽고 그러니까 자연 스님도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범죄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인간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 안 알아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죠? 목사들은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선교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거를 설교라고 해요, 당신? 그럼 어떡할까요? 다시는 그럼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왜 그러죠? 사실은요.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영향이에요. 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바꾼다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으면 세상은 내게 그렇게 버거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깨닫는 거래요.
그래서 저 고통은 나라고 하는 게 실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저 고통도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깨달으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실제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세계관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문제는요, 그렇게 심각하게 나를 붙들어 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이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점차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목적론적인 세계관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계시죠. 불행하게도 한국인은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세들백 교회에 나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지. 세들백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사람? 리 버렌이요. 릭 워렌이. 릭 워렌. 저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나이 탓인 것 같아.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멋진 말인데 목적론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세계관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적론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맨날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그 다음 성 전투에서 패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방해거리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선교 현장들을 방문했고 또 여러 곳에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자리를 준 이유가 뭐냐?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그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 인민대학교의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정말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청와대학교 갑니까? 아무나 북경대학교 가요? 안 그래요. 한 성에 인구가 7천, 8천만 되는데 그 성에서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 인민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100명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거는 거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쉬워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한다.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세계관이 바뀌면 앞으로 30년 후에 중국이 바뀔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를 한 7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그 교회를 12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5명, 7명 이렇게 소규모 교회로 지금 흩어져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돼서 중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학교에 정말 천재도 한 분 계시거든요. 청와대학교 수학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14살에 북경대학교에 입학했어요. 14살에. 남들 중학교 갈 나이에 북경대학을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16살에 북경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20살에 하버드를 갔어요. 그리고 24살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26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28에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 교수로 왔어요. 대단한 천재죠. 근데 그런 천재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세계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대단한 사각들에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깊이는 제 제자 중에 그 청와대학교,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에서 양자 물리학 박사를 딴 사람도 있거든요. 부부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응?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제가 뭐 당연히 주눅이 들겠죠. 근데 성경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성경을 나누다 보면 사람은 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반역 그리고 복음입니다. 다음 주의 주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제가 그 3기 반 단톡방에 다음 주 강의 교재 PPT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거기에 그 통우리는 복음 PDF 파일도 올려놨거든요. 다운 받으셔서 읽어보세요. 책을 구할 수 있으면 책을 구해서 읽으시고, 빨리 다운을 받으셔야지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올라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다운을 받으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제 강의를 따라오기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몇 시간을 빠져도 됩니까? 이번에 학위 과정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2회 이상 결석하면 학점을 안 주고요. 2시간. 그 다음에 학위 과정과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은
좀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저 강의 정말 지겨워서 못 듣겠어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강의가 정말 올바른 강의가 되게 하시고 깊이 있는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의에 참석하는 주의 종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역하는 그 현장마다 우리를 홀로 세워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지식을 파하고 모든 능력을 파하는 이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참으로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